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시작.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또 식사 중에 고추 뭐죠 그게 조림인가요? 고추조림을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게 있어서 그냥 아까워서 제가 한 입에 탁 먹었습니다. 얼마나 매웠는지 그냥 눈물이 그냥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눈물을 내고, 이 눈물은 인간이 가장 원초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억울함, 상실, 두려움, 그리고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원초적인 언어가 되는 것이 바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데에 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다움의 증거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눈물이 어떻게 찬양으로 변하는지,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눈물이란 무엇일까? 첫째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의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광야에서 유랑하며 눈물을 흘려야만 했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며 흘렸던 눈물이 무려 400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 억눌린 눈물이 나날로 그들은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여기서 부르짖음은 눈물이 동반되는 절규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억눌린 시간들을 말이 아니라 눈물의 곧 언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눈물을 기뻐하시고 눈물을 무시하거나 연약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은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 기도의 가장 깊은 형태이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기억하시고 저장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홍해 앞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바로 왕이 무시무시한 군대가 찾아오고, 옆에는 모랑봉금 없는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울부짖었던 입술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찬양의 입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눈물이 노래가 된 순간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물은 모든 구원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전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물을 부끄럽거나 절망의 끝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고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을 부르짖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물방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에 소중히 담아 계시는 가장 간절한 기도들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기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홍해 앞같이 앞뒤가 막막해 울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 눈물은 곧 갈라진 바다를 향한 소곡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오늘도 닦아주시는 분이시라 믿으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찬양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눈을 구원의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눈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8절 시작. 주의 콧김에 물에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키니이다. 아멘. 성경은 일부러 의인화된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고대 근동 세계에는 이 바다라는 것을 혼돈과 죽음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요, 변덕쟁이 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좋은 날이 있을 때 바다가 평온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도 안 되었을 때 풍파와 가장 큰 태풍 같은 파도가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변덕쟁이 같은 바다, 이 바다를 말해서 혼돈과 죽음의 상징으로 우리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바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콧김 하나로 바다를 가르십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절망적인 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아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지으실 때 손가락 하나로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 하나로 하늘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절망과 불가능은 아무것도 그분에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톨스카니니라는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심한 근시로 인해 연주 중에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던 것이
그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음악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는 연주 때마다 악보를 모두 애워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단원들 중에 누군가에게 지휘를 대신 부탁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이 모든 연주를 애우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톨스카니니는 그 악보를 미리 다 애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지휘를 그가 맡게 되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때부터 세계적인 대지휘자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톨스카니는 고난과 아픔이었던 시력이 오히려 그를 유럽의 한 첼로 연주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지휘자로 반열에 올라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한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실패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눈물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는 통로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인간에게는 이 모습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콧김 하나만, 손가락 하나만 딱 하면 충분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눈물 속에서 여러분들 내 자신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눈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신중에 주와 같이인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신앙의 절정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선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말해서 세계관의 선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에 잠겨 깊은 물속에 빠져 죽어 없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 블레셋, 에돔, 가나안 이것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말합니다. 참신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를 보고 크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눈물이 변하여 열방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도 바로 이런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작은 눈물이, 우리의 크고 그 깊은 눈물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보다 눈물 흘린 자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은 저주가 아닙니다. 실패의 증거도 아닙니다. 약함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시작되는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소중함으로 여기시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은 하나의 복음송가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라는 우리 복음송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한 번 더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주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합니다. 눈물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은 구원을 부르는 언어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였으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눈물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지금 앞이 막막하고 뒤가 두렵고 옆에 아무것도 없어 눈물만 흐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이미 하나님의 병에 담겼고 그 눈물은 곧 찬송으로 바뀔 것이며 그 눈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눈물을 지나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제를 보며 우는 인생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이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순간마다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항아리에 담아 주시옵소서. 지금 흘리는 나의 눈물이 절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으로 이제 내가 믿사오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병에 우리 눈물을 담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염려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대신 기쁨이 감사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